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장애자가 되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죠. 불편하죠.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상급 장애자가 됐을 때는 거동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고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좋아져서 이제 상급에서 이제 마지막 6급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다만 있다면 추운 겨울철에나 이렇게 다리가 시끈시끈한다든지 또 외국에 나간다든지 비행기를 타면 그 이민국 통과할 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소리가 나요. 여기 박은 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늘은 장애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장애자는 선천적으로 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계신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아픔을 참으로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장애를 입으면 그렇게 불편해요. 참 불편해요. 또 장애 입으면 한마디 말하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장애를 입으면 정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장애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와 같은 은혜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심령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축복의 장막비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대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 베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안식일 일에 예수님께서 시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18년이나 긴 세월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고 이제는 육신마저 꼬부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한 그런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이 걱정 근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본 해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다 분개했어요. 참 뭔가 좀 꿀밤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고에 의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야야 병 가지 마. 안식일인데 감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럴 분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꼬집어서 지적한 사람들도 막상 그렇다면 절대로 어느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남의 일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귀신 들려 18년 동안에 꼬부라져 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베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가버나움 희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증병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난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순례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아예 그냥 병에서 지나쳐 장애자가 된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진 이 병자의 형편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8해 동안 그 사람은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18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질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지. 고생을 한 지 18해 가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인력으로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난치병입니다.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무서운 질병, 절망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치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칠 수 있고 이와 같은 난치병이나 아니라 불치의 병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쯤 절망에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일이 오후 1시까지 이루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맙시다. 끝까지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세상에서 인력으로나 의학으로 고치기 쉬운 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썩 나타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거의 없어요. 주님의 이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인력으로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했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비지 않냐고 능으로 비지 않냐나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해 동안의 평상 생활은 생각만 해도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사람을 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쌍한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부분들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아무리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뭐라고 해도 사탄의 올무에서 18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코너로 몰아내서 자극적으로 아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대로 끊임없이 끝까지 방치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렬의 동안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힘이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만날 때 소원이 성취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마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꼭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려 알아서 이제는 꼬부라져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했다 그랬어요. 조금 더 펴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환자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는 뭐고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 사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어느 사모님을 만났어요. 아픈 얘기를 해요. 남편이 목사님 가시니까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반기고 그렇게 그랬던 교우님들이 순식간에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저보고 하는 말, 목사님 건강은 챙기세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나도 건강을 챙겨야겠다. 건강을 챙겨야겠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을 챙깁시다. 건강 챙겨야겠다. 건강 챙겨야겠다.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어떻게든지 병을 고쳐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의 회당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당까지 나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느냐? 안식일에 회당에 안 나왔으면 고침 못 받았어요. 회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몸딘 천성교회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병도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안식일에, 주일에, 회당에 찾아왔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회당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18년 동안 그의 육신이 꼬부라졌으니 그는 완전 어쩌면 중증 장애인인 것입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니 걷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의 불구를 무릅쓰고 주일날 회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침을 받았다. 아멘.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시는 천성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모두가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모든 병도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깨끗이 고침받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병, 신앙의 병, 믿음의 장애와 불구도 고침받아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살아온 인생, 수십 년 동안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해온 믿음의 장애, 신앙의 장애를 모두가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고침받으세요. 치유받으세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제대로 교회 생활하십시오. 제대로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같이 부릅시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천성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까? 38해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 이동할 때 누군가가 자기의 연못물에 넣어주기만 하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는 사실 앞에 기다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타성과 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장애자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건강한 영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회당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꼬부라진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어요. 병에서 놓였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꼬부라진 자가 피해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볼까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시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죽어가는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럴 때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하찮은 노예와 같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격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너무너무 겸손해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한마디.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 그럴 때에 그 고백을 할 적에 그 순간에 그 하인의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안수하실 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13절 보세요. 본문.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안수해서 고친 적도 많이 있어요. 마감 6장 5절 몰려드는 많은 병자를 안수해 고치고 마감 7장 32절 기먹고 물 한 잔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데리고 가서 안수하여 고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병 모든 것 때로는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수를 통해서 치료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우리 김영무 원사님 오셨지만은 저분은 늘 그래. 저에게 긍정의 힘을 주셔요. 아이고, 원사님 어떠세요? 원사님, 목사님 건강하냐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종종 저한테 하셔요. 제 힘이 되죠. 연세가 드신 분이. 거의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걸려요.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안산에서 오시죠. 이런 분들이 우리 권사님 안에 많이 계시죠. 참 저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 여러분에게 좋은 걸 더 전달해 줄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이 말씀. 아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해요.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꼬부라져 앓고 있던 여인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왔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마을에 해당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배가 있다는데 말씀이 선포된다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날 좀 데려다 달라고 쫄라서 간신히 아마 오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고쳐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고쳐주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랫동안 더러운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했을지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주저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아무리 근죄를 저질러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 또 목과 같은 검은 죄 모두 씻어주시고 용서해준 죄 있잖아요.
사람은 뭐하면 옛날 얘기, 과거 얘기 막 끄집어내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용서해줬으면, 화해를 했으면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배우자고요. 주님이 뭐라겠어요? 용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용서한 죄는, 따라서 용서한 죄는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잘못했다고 화해했으면 또 싸움하면 한 달 전 거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져서 항상 주님 앞에 장애자가 되지 말라.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증거로 어떡해요? 중요한 건 후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장애자는 되지 말아요. 영적인 장애자가 됐을지라도 고침을 받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